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수요부터 배우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여러 날을 저도 좀 쉬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쉬면서 보냈는데도 몸 상태는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 힘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더 처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참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특별히 많이 힘들다, 아니면 또 많이 기운이 넘친다. 좀 이런 느낌은 저는 좀 많이 느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성향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늘 그냥 비슷한 날을 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몸이 안 좋으면 좀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 평소에는 좀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늘 비슷한 느낌의 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늘 우리의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몸이 없으면 또 몸에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돌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는 내 생각도 있고 내 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늘 건강하고 또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녹야원에서 이제 초전 법륜을 하신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은 이 야사의 기라는 단락의 부분하고 또 그 부처님께서 이제 전법을 선언하신 그런 부분, 법을 전하라고 되어 있는 그 단락이 오늘 그리고 이 가사파 삼형제의 제도인데 그냥 저희가 쉽게 가섭 삼형제로 하겠습니다. 이 말들이 좀 많이 어려워서 이 가섭 삼형제라는 분을 이제 부처님이 제도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오늘 아마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천천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사라는 분은 이제 아주 큰 부잣집 아들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이 이렇게 막 괴로워서 이 괴로움을 이렇게 표출하다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분이 이 야사라는 분이고, 이 야사라는 분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불교의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야사의 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야사의 출가로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줄을 하나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 줄을 딸려서 이렇게 쭉 오듯이 이 야사의 친구들이 그런 느낌으로 출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전법을 선언하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가섭 삼형제라는 이 바람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자기 이제 제자가 있을 정도로 큰 스승들이었는데 이제 부처님께 감화가 돼서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출가를 하는 그런 내용, 이분들 포함해서 부처님 이제 본인이 데리고 있는 제자들끼리 해서 한 1000여 명이 이제 부처님에게 출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사의 귀, 127페이지입니다. 이 야사라는 분이 처음에 보면 싫다, 괴롭다, 정말 비참하구나 이런 마음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야사라는 청년은 자기 부인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여서 늘 이제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그냥 놀면서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온 걸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밤마다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다
이 자기가 노는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나 이 괴롭다,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른 새벽 어둠이 가시지 않는 녹야원에 낯선 절규가 메아리 쳤다. 한 젊은이가 술이 깨지 않은 채 헝클어진 머리로 옷깃을 풀어헤치고 숲속을 휘젓고 있었다. 황금 신발을 신고 비단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부유한 집안의 젊은이였다. 이슬이 마르지 않은 숲길을 따라 조용히 거닐던 부처님이 멀리서 젊은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휘청거리는 젊은이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부처님이 나직하게 부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야사라는 청년이, 뭐 청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야사라는 분이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세상이 싫어서 이제 숲으로 이렇게 뭐 포행 아닌 포행을 이렇게 나온 뭐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대목에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이 본인이 부처님께 이 귀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늘 이 쾌락에 빠져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부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이 부처님에게 오면은 뭐 괴로움도 없고 비참함도 없는 이런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말을 또 야사라는 청년도 제대로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가에 이런 인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이 부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사가 이제 부처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되뇌어 보아도 제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 편안한 생활을 하고 돈이 많고 뭐 이러면 오히려 그런 거에 안주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을 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이렇게 즐기는 것만으로도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허무함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지 본인이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야사가 말합니다. 128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절 부러워할 겁니다. 여름과 겨울 그리고 장마철에 지내는 세 채의 집, 아름다운 아내와 시녀들, 부자 아버지를 둔 덕이지요. 제가 하는 일이라곤 기녀들과 뒤엉켜 춤과 노래를 즐기고 친구들과 취기 속에서 우정을 나누는 일뿐입니다. 한때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쾌락의 기쁨에 젖어 밤을 낮처럼 밝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참 쉽게 사라지는 기쁨이더군요. 시기가 가신 아침이면 영락없이 허전함이 찾아오지요. 빈 가슴을 채우려 다시 술을 마시고 기녀들과 어울리고 또 술을 마시고, 어젯밤도 친구들과 어울려 집에서 연애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목이 타는 갈증에 눈을 뜬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술잔과 음식이 뒤엉켜 있고 여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더군요. 어떤 이는 북을 껴안은 채, 어떤 이는 악기를 내던진 채, 어떤 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잠들어 있더군요. 밝은 낮엔 단정하고 조심스럽던 그녀들이 어깨와 허벅지를 가리지도 않고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들뜨게 하던 그들의 윤택한 피부는 고운 화장이 지워진 채 추하고 창백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웃음으로 저를 매혹시키던 두 입술은 더 이상 붉지도 달콤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피로와 숙취에 절어 허옇게 백태가 낀 입가에선 썩은 냄새가 풍기더군요. 버려진 시체처럼 흉측하고 혐오스럽더군요. 그곳은 무덤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즐기고 또 즐겼던 저 자신이 역겨워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야사가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야사라는 분도 굉장히 이 수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이런 부분을 느끼기가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냄과 동시에 또 부처님이 차근차근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 해서 이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지장제일 보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강하게 먹었을 때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일을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연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각오는 늘 깨지고 또 조금만 돌아서면 또 잊어먹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오하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증장시키면서 우리가 수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아침마다 우리가 뭐 평생 일어나서 뭐 예불을 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수승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늘 잡고 이렇게 있다라면 저는 보다 더 좋은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뭐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마음을 내는 것,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목구 화두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생각이 그리고 이 각오가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지면 굉장히 좋은데 저 역시도 뭐 100%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또 경책을 하고 또 경책을 해서 또 그 자리에 내가 출가인이구나, 내가 출가인이기 때문에 더 바른 자세로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다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 그리고 보살님들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잘 아셔서 우리가 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처님의 아니면 보리심에서 물러나느냐 물러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마음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조심하고 또 이 마음을 한번 좋은 마음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좋은 마음을 증장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벌써 여기 이제 부처님과 이 야사라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야사라는 청년도 굉장한 청년이고 또 여기 부처님 생애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대단한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분들의 발치에 미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더 좋은 생각을 증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이렇게 수행자의 모습을 그리고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야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너무 힘들다. 본인의 삶이 힘들어서 그리고 이 본인이 사는 세계가 뭐 무덤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벌써 과연 우리가 즐겁게 사는 공간이 무덤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내 상태는 어떤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들이 수행하는데 저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욕망으로 아니면 나를 포장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나를 이렇게 이 잘나게 만들려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마음 자체가 오염이고 또 무덤이고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거쳐가면서 하시는 것도 본인들의 정진과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야사에게 차근차근 가르침을 설해 주십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우선은 선한 마음으로 보시를 베푸는 공덕, 그리고 올바른 계율을 지키는 올바른 계율을 지키는 삶이 가져다주는 행복, 그리고
욕심에 따른 행동이 얼마나 힘들고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욕심을 버린 생활이 얼마나 평온한지, 그리고 뭐 그 행위와 결과의 엄정한 인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사가 이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맑아지니까 이제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이제 사성제를 이제 야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도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보시를 베풀라는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또 올바른 계율을 지켜서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욕심으로 막 계속 이렇게 욕심을 나는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 재앙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를 저 역시도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꾼보다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치는 사람은 오히려 뭐 그 사기꾼이 뭐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뭐 열심히 한다라고 이렇게 봐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사기꾼보다 더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은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욕심이 하나도 없으면, 저는 사기를 당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이 사기를 분명히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스님들의 삶을 보면 스님들은 돈을 되게 잘 씁니다. 그리고 아주 쿨하게 돈을 잘 씁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돈을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막 몽땅몽땅 잘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차를 막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몇 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반들이 좀 어렵다고 하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뭐 주기도 하고, 이런 삶들을 좀 많이 봤는데,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선원을 다니는 스님들 중에는 좀 그런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만 해도 이 돈이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족족 그냥 다 이렇게 뭐 보시를 한다거나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를 한 방에 다 사먹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오기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저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아깝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하도 주변에서 뭐 노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 역시도 많이 듣습니다. 이 저하고 친한 이제 저희 도반 원재 스님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별로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할 일은 다 있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도 그래도 뭐 좋은 환경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이 스님들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좀 많이 하는 분명히 그런 스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욕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경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또 그 물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수행을 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적으면 적을수록 분명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사가 이제 부처님한테 30페이지 한 8번째 줄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야사의 아버지가 야사를 찾으러 옵니다. 근데 야사가 이제 부처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자신의 아들의 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술을 먹고 어느 산속으로 나가서 뭐 걱정 반,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기의 아들을 찾았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이제 기쁨과 노여움이 막 뒤섞여서 고함을 지르려고 했는데, 그 광경이 부처님과 야사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광경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성스러운, 예,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도 못 지르고 부처님한테 이제 다가와서 이제 부처님한테 합장을 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귀의를 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사의 아버지가 기쁜 일입니다, 부처님. 마치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워주듯, 가려진 것들을 벗겨주듯,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듯, 눈 있는 사람은 보라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 부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사의 아버지 또한 아까 제가 말한 최초의 제가, 예, 이제 불자가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사가 이제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들이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출가를 말리려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야사라는 분이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더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집에 제가 불자로 살면서 공부를 해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131페이지 한 6번째 줄에 보시면, 집에 돌아가 화려한 장신구와 비단 옷을 입고 산다고 곧 타락한 삶을 사는 건 아니다. 비단 옷을 입고 집에서 살더라도 모든 욕망의 근원을 잘 다스려 오욕에서 떠난다면 그걸 진정한 출가라 할 수 있다. 설사 깊은 산속에서 지내며 누더기를 걸치고 걸칙한다 해도 마음이 오욕에 얽혀 있다면 그건 출가라 할 수 없다. 선과 악은 모두 마음속 생각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진정한 출가는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도 이제 야사는 끝까지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제가에 있다고 해서, 예, 출가자가 아니다, 뭐 출가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예, 늘. 그래서 저는 늘 도반님이라는, 예,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사셔도,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비단 옷을 입고 집에 살더라도 모든 이제 욕망의 근원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잘 다스리고, 그리고 선과 악 모두 마음속에서 생각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내가 잘 정리해서 살아가면 내가 세속에 있건 출가에 있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사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사는, 예, 끝내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6번째 비구가 된다. 그리고 야사의 아버지께서 이제 본인들, 예, 그 야사의 아버지께서 이제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제 공양청을 올리면서 이제 야사의 어머니까지도 이제 제가 불제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이렇게 계속, 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야사의 부인까지도, 예, 분명히 뭐 슬펐겠지만, 예, 이렇게 다 귀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 단락이 이제 법을 전하라라는 그런 단락인데, 여기서 이제 이 야사의 친구들이 충격에 빠진다는 겁니다. 야사가 출가를 하니까 어떻게 야사가 출가를 했냐, 아니면 야사가 누구한테 현혹이 돼서 뭐 출가를 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분들까지 이제, 예, 출가를 하고, 또 그분들의 또 다른 친구들이 또 찾아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출가를 한다는 내용이, 그래서 한 이제 50여 명의 젊은이들이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 예, 이렇게 다 출가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61명의 아라한이 있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13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신 첫해 빗방울이 흩날리는 우기를 부처님이 자비로운 설법을 듣고 보낸 녹야원이 비구들은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아마 첫 번째 우기를 보낸 안거를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이제 아라한이 부처님을 포함해서 뭐 61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야사의 친구와 그리고 출간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이제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구들이 법을 펼 때, 예,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고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신 뭐 이제 전도 선언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이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보리심이라는 부분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좋게 좋은 말을 잘하고 스스로가 잘 실천하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 하는 생각과 또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하는 생각과 또 아니면 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하는 말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달라지지 않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또 그렇게 바른 법을 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홀로 길을 떠나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도 이렇게 이제 이 전법을 하러 이렇게 떠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13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 저희의 설법을 듣고 이제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게 하라. 신발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는 합장하고 이렇게 말하게 하라. 저 아무개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법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이합니다. 이제 열애가 계신 곳에서 출가해 열애 응공 정등각을 제가 받들어 모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바로 이제 구족계를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애, 이제 열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오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열애라는 게. 그리고 아니면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라는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응공은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등각이라는 것은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뭐 이야기, 그리고 이 당시 부처님 당시에만 해도 출가가 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간에 있다거나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리고 내 마음이 더 오렷하고 뚜렷하면 그것이 출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출가를 많이 안 합니다. 이 스님들의 생활 아니면 뭐 요즘 이제 종교가 많이 이제 종교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가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법이 끝날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은 언제 어디서나 늘 그 자리에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법을 말하고 법을 실천하고 또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세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발전을 하다 보면 이 사회, 세상도 더 불교적이고 또 불교와 또 부처님의 뜻과 가까운 세상들이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분명히 이 이야기를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탁 버릴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된다면 저는 훌륭한 다수행자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몸, 아까 제가 처음에 몸을 말했습니다. 이 몸은 계속 변해갑니다. 몸이 계속 변해가서 어느 순간 잘 못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를 또 잘 받아들이고 내가 즐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몸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나름으로는 또 다른 면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때그때 알맞게 살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변화라는 것은 계속 변화합니다. 내 주변의 관계, 내 아들, 손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뀌는 세상을 그리고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게 좋은 쪽으로 바뀌면 당연히 좋겠지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스스로를 마음을 잘 다잡고 이렇게 편안하게 놓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면 저는 큰 문제가 그리고 내 마음의 아픔이 당연히 더 적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는 부처님께서 말하는 또 우리가 이 불교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60명의 이제 비구들과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각자 이제 원하는 이런 마을로 흩어지셨습니다. 그때 또 부처님께서 여기 보면 뒤에 이 일화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이 부인이 없어서 기녀를 부인 대신 데리고 갔는데 이 기녀가 그 사람들의 보물을 이렇게 훔쳐서 달아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그 보물을 훔쳐갖고 이 달아난 그 기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역으로 너희들은 그 여자를 찾는 일과 자기 자신을 찾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그 다음 대목.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은 참 수승한 분들입니다.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이제 제자가 돼서 출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대목은 이제 카사파 삼형제의 제도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섭 삼형제라고 나옵니다. 이 가섭 삼형제는 우르웰라 가섭이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둘째가 나디 가섭 그리고 셋째가 가야 가섭이라는 이런 가섭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그래서 첫 번째 우르웰라 가섭 같은 경우는 제자가 500명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나디 가섭이라는 분은 제자가 300명 그리고 가야 가섭이라는 분은 이제 제자가 200명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1000명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분들은 이제 종교가 다른 겁니다. 종교가 다른 분들이 부처님께 이제 요즘 말로 개종을 했다 아니면 부처님한테 이제 귀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0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이 우르웰라 가섭을 찾아가십니다. 이런 것만 봐도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굉장히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마케팅으로 치면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직접 찾아가서 그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좀 머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울루엘라 가섭이라는 분은 이제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머리카락을 소라처럼 상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불을 섬기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불이 꺼지지 않게, 그리고 불을 계속 잘 살피면서 뭐 수행을 하는 그런 바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가서 당신의 처소에서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섭이 이제 부처님을 아마 제 생각에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수행자들이 많이 머무르고 있어서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당신의 사당에서라도 하룻밤 자고 갈 수 없겠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 사당에는 이제 밤이 되면 뭐 동룡이 나와서 뭐 사람들을 해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아시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시면서 이 동룡을 굴복시켜서 부처님 바루에 이 동룡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왔다라는 이제 부분의 내용이 이런 부분이고,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가섭보다 가섭의 이 제자들이 이 부처님이 워낙 대단하니까 막 위대한 사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우루엘라 가섭이라는 분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이제 본인 이제 마음을 속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또 큰 제삿날이 있어서 부처님이 나오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다는 겁니다. 이 가섭이 큰 제삿날에 부처님이 나오면 자기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나와서 자기가 좀 묻힐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날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섭이라는 사람이 어제 공약물도 많았는데 왜 부처님을 나오지 않았냐고 역으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제가 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역으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 분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또 그 분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부처님에게 좀 이렇게 이제 더 이 좋은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139페이지에 한 6번째 줄을 보면 이 가섭이 부처님께 기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의를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기의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그분이 이제 자기의 제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500명이나 되는 바라문들이 지도자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는 뜻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각자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저는 이런 걸 보고 참 부처님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제자들까지도 이제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교, 불법, 자기의 법을 믿을 때 강제적으로 믿으라고는 저는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스스로에게 선택을 하게 계속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내 자신이 한번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마음을 내서 일로 갈지 안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저는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무언가 아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내가 하는 게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대할 때에는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들이 이 부처님 법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그리고 잘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신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점들이 우리 그냥 몸과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살피고 또 연습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우르웰라 가섭과 그 이제 제자들이 모두 부처님께 이제 귀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가면 두 번째 나디 가섭 그리고 세 번째 가야 가섭까지도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 모두 이제 귀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처님이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부처님의 신통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저는 이 부처님의 신통이나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 같이 훌륭하고 완벽하신 분들도 타인을 대할 때는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더 수행자로서 대단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단락은 가야산 꼭대기에서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첫째 줄에 보면 마가다국이 가장 큰 교단이 부처님께 기하여 개종하는 큰 사건이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1000명의 새로운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마가다국 이제 라자가하로 이렇게 향하는 길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말을 던지니까 그래도 이 가섭의 큰형이신 우르웰라 가섭이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부처님의 화법은 이 질문이 없으면 부처님은 말씀을 확실히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전도 보면 이제 제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형식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늘 공부를 하면서 편하게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법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이제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한 5번째 줄을 보면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불타는 것인가?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 때문이다. 끝까닭에 늙음의 불길, 질병의 불길, 죽음의 불길, 걱정의 불길, 슬픔의 불길, 고통의 불길, 고뇌의 불길,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 불이 불타고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뭐 탐진치라는 부분, 그리고 탐진치에서 파생되어서 뭐 이제 생로병사라는 뭐 그런 부분, 늙음, 질병, 그리고 죽음, 걱정, 슬픔, 고통, 고뇌 이런 불꽃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불길들을 다스릴 수도 있고 또 더 아예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선 없애기가 어려우면 잘 다스릴 줄 아는 것도 저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모두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내셨고 또 절에 오셔서 이런 뭐 붓다 배우기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의 탐욕이라는 부분, 또 분노라는 부분, 또 어리석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내 스스로의 불꽃으로 타들어가서 이렇게 소멸돼 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단락에 보면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에서 벗어나 마음이 해탈한 이는 나는 이미 해탈했다고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는 나의 생은 이미 다했고 청정한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는 더 이상 윤회의 굴레에 속박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에서 벗어나 이 마음이 해탈한 이는 나는 이미 해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잘 된다면 이 해탈이라는 부분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해탈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잘 믿으시고 과연 나는 어디까지 끌려가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 속에서 잘 끌려다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깊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 보리심이라는 부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명확함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얼마만큼 더 잘 이렇게 중심이 잡혀져 있는지, 그리고 이 중심이 없을 때 어떻게 노력을 해야 이 중심이 더 잡힐 수 있을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잘 하시면서 늘 수행하시고, 또 수행의 향기가 나는 곳에서 늘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보다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도 이렇게 부처님과 같이 깨닫는 이런 자리에서 당연히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